입장식 및 장로식을 수행하겠습니다. 다같이 수학에 맞춰서 묵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인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동안 파란만장한 모든 세월을 은총 안에서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근본에 주님 몸된 성전을 확장케 해주시고 장막터를 넓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없었던 장로님을 장려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아버지 우리에게 29일 날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입당식과 장로 장립식을 아버지 앞에 봉헌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교의 원근 각지에서 다 모였습니다. 예배원들 이리 기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모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늘나라 보좌에까지 상달되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일의 절차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홀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귀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장로 장립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아버지 이 두서면 면소재인 이곳에 주의 복음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사람이 아직껏 주를 믿지 않고 있사온자 하나님이라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며 이렇게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대운후에 항상 같이 계셔서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영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늘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옛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과 전체를 바쳐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더욱더 진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녀들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귀한 모든 그 아들과 딸들을 다 돌아보셔서 가정을 다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귀하니 주님이여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원금 각처에서 모여든 사랑하는 종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 속에 주님이여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각 지교회마다 주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예식을 주관하는 주님이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귀한 순서를 맡은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에게 선포할 귀한 사자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김없이 숨김없이 시대에 합당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합당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또 모든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이 회중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로부터 공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142페이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공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요셉이 끌려 예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울산교회 심하시는 박수욱 목사님 지금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10살 이렇게 될 때 부서국민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이 서하리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그때 벌써 역사가 적어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보교회 역사가 아마 70년 역사는 충분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려움을 연치를 못하고 교인의 수가 극히 적고 잘 성장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고 이곳에 있는 저교회나 천정교회나 여러 교회에 항상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런 교회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래는 것은 예배당이 아마 이 인도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큰 건물이 예배당으로 바꾸어졌고 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70년 역사에 당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 해서 예배당이라든지 또 당회 조직이라든지 이 모두가 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고 또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를 하는 이런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을 해드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축복된 기회에 진지하게 상고해 보십시다.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은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이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로 출생해서 어머니 라헬은 일찍이 그만 세상을 떠난 관계로 또 그 아버지 야곱이 그의 여러 처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또 그 라헬의 몸에서 난 아들이었어서 요셉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치근한 동정에서 나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더 사랑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아들들보다 더 영리하니까 또 더 귀엽고 이래저래 이유로 요셉을 별나게 사랑했습니다. 말하자면은 12아들과 딸 하나 있는 야곱이 그 모든 자녀들 가운데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으로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행복한 일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행복만 아닌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맏아들이든지 막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지 편벽되게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결코 좋은 현상이 빚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불목이 일어나게 되는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한 것은 좋았지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 형님들에게 미움이 지극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소멸해버릴 만큼 그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컸다. 그런 화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을 편벽되게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명심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이 화근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형님들이 먼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안부를 묻고 또 물품을 날려다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형님들을 찾아갔더니 형님들 마음속에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가득 중심에 쌓여 있다가 아버지가 없는 먼 무인지경에 이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자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고 그만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구덩이에 일단 던져 넣었는데 그래도 또 그 가운데는 동정심 많은 형님들이 있고 해서 이래저래 해서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이십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그때 나이가 17세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17세 나는 소년이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버지를 떠나서 또 미웠지만은 미워하지만은 그래도 형님들은 형님들인데 그런 모든 형제를 다 떠나서 아주 낯설고 산설고 민족 다르고 풍속도 언어도 다른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더라. 그렇게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세 나는 소년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을 하게 된 요셉의 신세는 참으로 극난한 파랑곡절을 겪어야만 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상고해 보기로 하는 문제를 쉽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는 문제를 우리 같이 본문에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곳에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고 한번 복합편을 이루어놓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은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또 좀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여기 용모가 준수했더라 그랬습니다. 준수라는 것은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17세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가서 이제 점점 자리가 굳혀지고 자신도 점점 성장해서 한 20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될 무렵이 되니까 요셉이 신체도 좋아지고 키도 커지고 용모도 외모도 좋지만은 항상 마음의 평화가 넘치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니 요셉의 얼굴이 준수하고 천사같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증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7절 이하에 나가는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처가 되는 여자가 요셉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시험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요셉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홀딱 반해가지고 요셉과 동침하라고 시험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사정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가 한사코 요셉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옥살이를 해야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시작할 때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 면의 장점으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 독점하는 것은 좋았는데 형님들에게 미움 사는 것이 문제였었고 파동이 됐고, 이제는 요셉의 용모가 좋고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모든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너무 좋아서 요셉에게 홀딱 반해서 시험을 걸고 나오게 되었으니, 좋은 것도 좋지만은 역시 좋은 것을 통해서 세상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별로 문제를 안 사는 것은 그 시험이 안 되지만 너무 좋은 것이 이게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는 일이나 모든 정부가 누구든지 요셉에게 반할 만큼 좋았다.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그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요셉은 스데반은 일장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웠는가. 그런데 천사의 얼굴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 이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확 나고 그 모든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지 뭐 누구나도 천사같이 보고 얼마나 좋게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외로운 고독이 다 물러가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울한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상담하게 되면 모든 우울증이 다 가져지고 아이고 이제는 참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참 살만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괴롭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같이 좀 지내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만 자신이 여기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고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요셉이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옥중에 들어가니까 이 옥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이건 지옥입니다. 참 안 좋은 세계죠. 지옥에 들어갔는데 얼마쯤 목사를 했는데 제가 짐작해 보기로 17세 소년이 애굽으로 잡혀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옥살이에서 벗어나서 바로왕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하고 임명장을 1조 1석에 받는 그 극적인 사건이 있어 그때까지 그때가 나이 30세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 그랬는데 그저 나름대로 짐작해 볼 때에 한 10년쯤 종살이를 하고 옥중에는 한 3년쯤 옥살이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옥중에 들어오고부터는 감옥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옥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죄수를 간섭을 해서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저놈아 하고 욕을 하고 사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살벌이 등등한 그런 감옥인데 요셉이 들어오고부터는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가 바로 이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参考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는 세계는 분명히 천국을 맛볼 수가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봐도 역시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봐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 때 내 삶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꾸어져서 다른 사람은 탄식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울어도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남편이 핍박을 해서 쫓아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쫓겨나오고 새끼도 가는 걸 붙잡아서 못 가도록 때리고 하니 맨발로 상당한 먼 거리를 쫓아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래 잤는데 좋기는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금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서 좋은 그 사람들이 52장
목사님 위에 올라오세요. 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령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헌징 조례와 예배 모금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인복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검사를 신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인복교회 장로로서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과 부흥을 인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앉으십시오.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본문 말씀에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예로 대답하십시오. 김승재씨를 본교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이루하며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성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증언하시오. 미포교의 정 집사님하고 영국의 김 목사님, 미포의 정 목사님, 오영래 목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영광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과 영광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몸된 인국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선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드디어 인국교회 아버지여 이제 사상 최초로 귀한 종 장로님을 장려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귀한 종들로 더불어서 아버지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 주시고자 입에 주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과 위대한 능력을 이 종에게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통해서 먼된 인복교회의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개할 수 있게 축복해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게 축복해 주셨소서. 그리하여서는 아버지 오늘의 많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사랑하는 종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미 몸된 길을 세우시고 귀한 양떼들을 이정에 붙으신 줄 아옵나이다. 모든 양떼들에게 선한 마음 드시고 착한 양떼들 되어서 사랑하는 종을 따라서 순종하여 아버지 거하신 뜻과 영광을 다 갖춰서 이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가족들을 오늘까지 함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종 아버지와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설렁을 해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해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해주셔서 이 약한 세대를 다 지나서 온 권력들이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통행해 주시되 요셉과 같이 통행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모님 되시는 건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심으로써 사랑하는 종을 내가는데 부정함이 없이 지와 청명져서 현명한 아버지와 아내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수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잘 내줄 수 있는 귀한 아내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스라이는 자녀를 있습니다. 김용일 스님과 김영숙 스님 두 부부를 돌아보시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해주시고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그의 자녀들이 잘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하고 섬기고 영광 제일주로 살아가는 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경외하는 의료 사회도 능구수의 힘이 창백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서 이 지역에 정말 높은 귀한 종 주여 용기 있고 희망 있고 착한 종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모든 등망을 따라서 이 근방의 모든 주민들이 다 본받고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서 모든 소원 주 안에서 믿음을 다 성취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대를 다 지나는 그날까지 주여 통행해 주셔서 아버지 뜻과 영광을 내내 이루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김성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복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권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로님에게 권면, 연남주의 심하시는 김정문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하겠습니다. 장로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목회자를 협조하십시오. 장로는 목회자가 아니고 협조하는 직분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조하는 게 첫째로 기도를 협조를 하십시오. 목회자가 목회를 원만히 하도록 목회자는 목회에 전심하도록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온 양무리와 교회를 살피면서 목회에 전담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직무인들하고 교회 행정은 왕의 직무인데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 행정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행정을 하는데 그 행정이 목회자 체제의 중심에서 행정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에 성공하는 목사님들의 대충의 내용들을 보니 목사가 목회에 크게 성공하는 유능한 분들 가운데 그 교회는 유능한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산참배로 한국교회 대포에서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천 목사, 계양 상정연 교회에 신고하는 그 순교한 목사가 귀한데 아무라도 순교를 하겠습니까마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목사를 뒷받침하는 장로님이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다는데 조만신 장로라고. 저는 얼굴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목사가 순교를 하기까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교회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순교가 돼 순교하는 그런 목사를 만드는 그런 교회 장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나도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도 장로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첫째로 교회를 섬기는데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철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생활에 아주 미숙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교회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분이 교회 장로요 목사니까 장로님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것이나 성수주의라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나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과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다 감정이 있는데 호구 짜다가 충돌이 되어지면 목사 장로는 은혜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조맨한 얼굴만 붉어져도 문제가 되어지고 양무리들에게 건덕의 방해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대인관계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인목교회 초례장로라고 하는데 초례장로는 장로의 기초를 놓는 틀을 닦는 거 아닙니까? 그게의 장로들도 이방 사람들도 과연 그분은 장로마다 과연 장로가 다르구나 될 때에는 전도를 많이 해도 교회가 부흥해질 것이고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교의 교우들에게 권면이 있겠습니다. 성리주의 심하시는 정원모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관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장로님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2절 3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관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제 해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신 그 고마움을, 그 수고를 기억하는 날로 표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해마다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로 선생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날로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님은 가정에 비유하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장로님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보겠는데 그 장로님의 수고를 항상 잊지 말고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님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13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이 투표하여 선정하시나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장로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서 잘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모이면 뿔을 맞대고 톡탁톡탁 잘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이렇게 자꾸 싸우면 장로님이 힘을 잃고 또 목사님이 굉장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양은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순한 양이니 서로 화목하여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세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기도로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께서 늘 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로님께서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여러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지만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아론과 훌과 같이 열심으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인목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 발전될 것입니다. 다음은 축하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념품 및 예물 증정 후 당회장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본교에 피아노를 한 대 바쳤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목사에게 사모에게 양보 한 벌, 양양 한 벌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교우가 장로님에게 양보 한 벌, 사모님에게 양양 한 벌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축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편은 이 장로님 자부가 되십니다. 좌편은 장로님 셋째 따님이 되십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박근영 목사님. 이 목사님은 현재 숙련대학교 교목실장이시고 신학 박사님 되시고 현재 신일교회 심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민복 교회가 이렇게 참 좋고 아름다운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이 좋아지고 건물이 새로워질 때 그 기쁨을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교회를 사랑해본 사람들, 또 한 사람들, 지내본 사람들이야 아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먼저 예배당 보고 또 이걸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예배당에 입당하게 된 이 교회 정말 저도 반갑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도 한 70년 가량을 됐다고 보는데 목사님이 66년이라고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66년 동안 내려오면서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제 66년 만에 조직교회가 된다는 건 또 얼마나 참 반가운 일입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이면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조직교회가 되면서 제일 초대 장로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김성재 장로께서 장로가 됐다는 거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 압록강변에서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나서부터 우리는 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국민학교 다녔어요. 제가 한 살 위인데 생일로 말하면 한 달 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이 나가지고 같이 자라면서 그렇게 하고 저 중학교도 뭐 제 생각에도 나서부터 한 번도 빠져본 기억이 없어요. 특별히 알던 때는. 그리고 우리 둘이 다 똑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둘이 다 20살 때 아마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20살 아닌데 20살 때 우리가 둘이 교회에서 집사가 됐어요. 같이 또 집사가 됐습니다. 이 어린 집사를 냈는데 그때 우리는 직업이 교회 간사여 교회 충성하는 것이 본 직업처럼 되고 본래 직업은 부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나깨나 교회요 열심히고 주일학교 충성을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자라서부터 나서부터 같이 국민학교 다니고 그땐 보통학교지만 같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둘 사이에 언제이라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어요. 서로 그저 참 좋게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같이 하고 이렇게 쭉 지냈습니다. 살 근거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더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제가 들어가가지고서 전도사일 볼 때 우리 그저 같이 좀 삽시다. 그래서 김포교회 제가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신목사님 아주 열심히 있고 그랬는데 또 우리 그때 우리 집사님께 같이 와서 삽시다. 그래서 또 같이 와서 우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뭐 서로도 다 직업이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헤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뭐 우리는 참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저 될 수 있으면 같이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 내 사랑하는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장로될 때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쁜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말하면 아버님이 장로요. 우리 교회에서 안 장로님하고 김희철 장로님인데 김희철 장로하고 안 장로하고 두 분 계시는데 그 안 장로님은 곧 이사 가시고서 김희철 장로님 아버님이 혼자였어요. 교회 주인이죠. 그리고 권사는 우리 어머니 혼자서 권사고 그러니까 뭐 그 집하고 우리 집이가 교회 주인인데 뭐 그 집이 식구나 뭐 장로나 뭐 그런 거 봐서 그 주인이죠. 뭐라든 여인이 교회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교회 전담하다시피 이런 가정이었어요. 다 대를 충성했습니다. 아드님이 형제가 5분인데 5 가운데서 3번째 형이 한 분이 의사가 아니고 그 김철 장로님이 의사인데 그 아드님들이 4분이 또 의사고 전부 다 의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 이북에서 못 나오고 밑에 2분 형님 이제만 나왔겠는데 밑에 그 다음이 형제님도 오래전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뀌지 못한 걸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벌써 장로가 되었어야 되고 그러길 제가 가까운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그전만큼 열심히 좀 못하는 중간 생활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신앙받으면서 그런 가족을 보더라도요. 부인이 신학대학을 나왔지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신학교를 보내서 대학 전공생이지요. 지금 대학을 공부하고 있지요. 또 딸 하나 또 신학교 졸업해서 또 전도사로서 공부하지 얼마나 그 참 가정적으로도 그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내가 기다리던 그 장로직을 이제받았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간다. 그럴 때처럼 그 기쁜 것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소식만 들어도 기쁜데 오늘 영광스럽게 이렇게 장로가 될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이제 아까 권면하는 또 설교하신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훌륭한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장로님 되시고 이쁜 장로님 되시고 또 초대교회 장로는 정말 참 중요한데 언제나 그 전통이 되는 거 중요한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전통 장로로서 봉사하는 전통을 어떻게 세운다는 중요한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좋은 전통을 세워주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대를 꼭 잇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 성유자를 들어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나 한마디 더 못해서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극하면서 또 성일에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절대로 기름 부은 그 종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으로 계승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합니다. 설교로 권면으로 방금 목사님께서 한 말을 했는데 제가 세상스럽게 무슨 말라고 들었습니다. 구약의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성하리라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인복교회가 꼭 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도 옛날에는 아주 지금 저쪽에 예배당이 보면 저건 중간에 새로 짓는데 그전에는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갈 정도로 되는 겁니다. 또 예배당 새로 짓고 또 이번에 다시 새 예배당 확장을 하고 창대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70년이 가깝도록 이 한승진 목사님 오기 이전에는 늘 전도사님이 이 교회 교육자를 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 교회 첫 목사로서는 시무를 하게 된 것 참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장로님도 이제 그동안에는 이조직 교회로 있었는데 새로 장로님이 장립을 해서 이제 당회가 조직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인복교회를 울산에 온 지가 한 17년 되니까 대략은 잘 몰라도 대략 압니다만 그동안에는 너무 교인이 약해가지고 한때는 남 집사님도 한 분도 없어서 대개 집사까지도 우리 여집사님들이 다 맡아 이 교회를 주관을 해야 온전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는 우리 장로로 오늘 장립받은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가 기틀이 잡히고 오늘의 당회가 조직이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 참으로 축하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들을 거느리고 있던 어머니가 장가를 보내고 나면 그 아들의 사랑이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조금 서서한 저는요 내가 이때까지 키워놨더니 마치 그 장가 보내는데 지금 마누라 말고 어머니는 모르구나 어딘가 모르게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길러가지고 이제 장남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살림을 다 맡겨주고 아버지는 이제 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섭섭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 인복교에 우리 연로하신 여지사님에게 밑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 입문할 때 돈도 뭐 하면 우리가 의논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지금까지 되어버리네. 이래가지고 섭섭하다고 어떤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교는 뭐냐? 장로 체제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이고 장로님도 장로님인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행정 주관합니다. 집사는 행정에 타치 못합니다. 절대. 앞으로 이걸 명심하세요. 이제는 교회 행정할 때 모든 것은 장로님과 목사님과 의논해서 하면은 집사님들은 그 일에 하시오하면 알아가야 됩니다. 뭐 과거와 같이 우리 집사가 나들어서 어른도를 하려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체제가 바꿔지니까.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되시는 분은 의사로서 이 지방에 와서 정부지로서 많은 약한 분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가운데 선물로 위로해 주어서 많은 신령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장로님 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산서 어저께 이사회 때문에 받았고 그 밤에는 우리 신학 대학원생들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가지고 부산 호텔에서 자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호텔에 와서 저녁을 시켜 먹는데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아가씨 두 분이 조금 있으면 옵니다. 오더니 그 아가씨가 우리 앉아있다가 이제 호텔 지배인이 와서 그 음식을 뭐라 하겠느냐 물으니까 뭘 달라 매치 하십니까? 안 매치 하고 자꾸 물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그 아가씨 8명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제가 가서 그 음료수를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 아가씨가 한 분이 기분 나쁘게 우리가 하시면 매치하다고 그까지 물을 필요한 거 있느냐? 왜 묻느냐? 그래 내가 매치 않는 것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 물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음식 먹는 거다 가자 이러면서 뭐 시켜왔는데 둘이 쭉쭉 뭐 일어나 나가버리고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말하는 자기가 말로 물어가고 물은 것도 뭐 불쾌하게 질주해서 성을 내면서 물은 것도 아니고 며칠 왔느냐 이렇게 물은데 조금 그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 아가씨가 될라다 저기 시집 가면은 저기 어찌 사겠노 나도 딸이 뭐 5, 4명이니까 내가 염려하지 그러니까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장모님 무슨 말하거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말 그걸 조금 소화만 잘 시키면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곡해로 들어가지고 말로 고집을 씌워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난다. 근데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 장로 장립 김성재 귀하는 본사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중 인보교회 초대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여 이 기념회를 드립니다. 1986년 5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주군 서부지역 초교단 연합장로회 회원일동 드립니다. 다음 울산로의 장로연합에서 기념회 있겠습니다. 주
김홍 장로장님, 김포교회 김성재, 하나님과 몸된 교회의 영광된 직분인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 귀하를 울산노회 장로회 연합회 회원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6년 5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노회 장로회 연합회 회원 일동. 예, 인도교회에서 공로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공로회 중입니다. 순서가 빠졌는데 당회장이 대신 답사와 아울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장로님을 세워주셨으니 목사는 남편이요 장로는 부인이요 이렇게 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고 우리 모든 종들과 성도님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서 나가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당식을 하게 하시고 장로 장립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본 원교에서 초대 장로를 창립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장립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 장립을 받은 장로님과 연약한 본 인복교회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새 교회당을 구입하여 입당하는 인보교회와 오늘 장립받은 김성재 장로님과 그 가족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